요한복음 우리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스크린을 참조해서 잘 보이시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복된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였고요. 말씀 제목은 무엇을 구하든지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중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쓰여진 말씀들을 여러분이 몇 번 보았을 것인데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할 때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인 거예요. 몇 번 하지 않으셨어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3년의 공생의 기간,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 것 스스로 아셨겠죠.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그 제자들과 떠나야 돼요. 사람들과 떠나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곧 너희와 떠나게 될 것인데 마음으로, 그러나 너희가 이것만 잊지 말고 이것만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너희가 붙들고 행하면 반드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진실로 진실로 정말 잊지 마라, 중요한 거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마우스 안 눌러져요.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네.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다 읽으셨나요? 마이크 소리가 너무 커갖고 다 읽으셨나요? 네. 그래요. 그래서 내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진준호 이름으로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름으로 정확히 알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행하리라. 행한다는 것은 하겠다, 일하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강조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이거 잊지 마.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다 행할 거야. 내가 일을 할 거야. 새 일을 시작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 있어요? 없죠?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아멘 하잖아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도한 거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거 잊지 마.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행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기도의 어떤 대표적인 주기도문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것과는 다른 것,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정말 잘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할까? 무슨 여기 가면 쪽집게 그것도 아니지만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모든 기도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기 아주 자산가가 있어요. 그 재산이 수조가 된대요. 조. 억은 들어봤지만 조는 못 들어보셨죠. 수조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호감이 생겨서 나를 좋게 봐서 나한테 그 재산을 좀 나눠줄까? 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분 앞에 가서, 그 자산가 앞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대화하시겠어요? 우리가 예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면 예배 드릴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핸드폰을 옆에 놓고 예배를 드려요. 옆에 놓고 그러면서 그걸 아예 신경 안 쓰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묵음으로도 안 해놔갖고 예배 드리다 보면 어디서 여기저기서 까똑까똑 이러고 앉았고 또 막 뭐 음악을 또 울리고 핸드벨이 울리면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그러죠. 전화 받으세요. 전화 받는 건 죄가 없어. 전화 거는 놈이 나쁜 놈이지. 막 그러고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핸드폰이 없으면 왠지 불안하고 이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수조 원의 자산가, 대통령 이런 사람들과 비교할 만한 대상인가요? 더 높으신 분이잖아요. 더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그분 앞에 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건데, 그 대화하는 가운데 옆에다 핸드폰 해놓고 뭐 안 왔나 이렇게 보면서 예 말씀하세요. 네. 전화 올 때가 있어갖고 이러고 한다든지, 시간을 보면서 몇 시나 됐어? 뭐 이러고 있으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돈을 주고 싶다가도 안 줄 거예요. 그죠? 나한테 호감이 있어갖고 내가 당신한테 내 재산의 얼마를 좀 주고 싶은데 한번 찾아와봐. 그래서 막 기쁜 마음으로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고 그것을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 가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무엇을 주시려나? 오늘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나?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어떤 행복, 어떤 평안함을, 어떤 만족을 주시려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으려고 왔는데, 받으려고 온 사람이 전혀 집중하지 아니하고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뭐 끄적끄적 쓰다가 볼펜 떨어뜨리고 죽고 막 어린아이 하는 짓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간절함이 있다면, 내가 기대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는 그래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내가 기도했던 걸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겠죠. 사람도 사람 앞에 그렇게 하면 사람도 빈정상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그 감동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라도,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혔더라도 이것이 응답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순종하여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그 응답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 가운데 내가 적극적으로, 아니 즉시 순종하는 자가, 응답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기도만 해요. 기도만 냅다 쏟아놔요.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그리고 후련하다 그러고 가요. 기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내가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저 말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내가 다 말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들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 귀 기울여서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한 기도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막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조용히 잠잠히 귀 기울여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것, 그것도 분명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임을,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이 그냥 다다다다닥 내 얘기만 하고 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그 말씀이 내게 맞든지 안 맞든지, 내 마음에 타당하든지 타당하지 아니하든지 그 즉시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마 마음속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도 제발 한 마리만 잡혀라. 야, 잡혀야지 내가 집에 가서 내 마누라 볼 면이 나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면 그 바가지를 내가 어떻게, 내가 오늘 집에 안 들어간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신이시여 하나님 이제 한 마리도 좀 잡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잡게 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근데 누군가가 저 멀리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물 다 걷어갖고 에이 틀렸어, 이제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술이나 먹어야겠다. 그러고 이제 그물 걷어갖고 정리하고 있는데, 이 시간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꽂힌 거예요. 이건 내 마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미 다 온몸은 피곤해 쩔었어요. 이제 더 이상 움직일 힘도 없어. 오늘은 쉬어야 돼. 그냥 아무것도 못 걷었지만 내일을 기약하면서 오늘 쉬려고 했는데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 그냥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어떤 말씀으로, 응답의 말씀으로 받아서 베드로가, 내가 지금까지 수십 번을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건졌는데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말을 의지해서 내가 당신의 말을 응답으로, 내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응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작은 한 부분일 뿐이지만 그렇게 기도와 순종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는데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그럼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그 사람한테 당한 건가 억울한 것들을 막 표현을 했어.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길 용서하라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용서하라는 마음이 떨어졌어요. 그것이 응답으로 떨어졌어요. 나 정말 용서하기 싫어.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가다가 코나 깨져라.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거둬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간절함이었고,
두 번째는 순종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 번째는 뭘까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제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띄우려다가 만만한 걸 찾지 못해서, 여러분 로켓 발사하는 거 혹시 TV에서 보신 적 있어요? 위성 같은 거 막 띄우고, 우리나라도 위성 몇 개 띄웠잖아요. 그럴 때 로켓 발사될 때 보면, 자 1, 2, 3, 1 하면 팍 하고 올라가요. 막 불을 막 내뿜으면서 막 연기가 막 자욱하게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그 TV에서 보셨죠? 그러면 그 올라갈 때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공도 많이 들어가요. 로켓 띄운다고 3, 2, 1, 0 하면 그냥 갑자기 팡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집중하려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려면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뭐 하루에 2시간을 했네, 3시간을 했네, 조용기 목사님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네 그러잖아요. 그렇게 왜 기도하는 걸까요? 꼭 그렇게 시간을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지경까지 들어가는 데는 그만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한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오래 하기만 하면, 집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 오래 한다고 집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악한 영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그럼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발광을 해요.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면 악한 영들이 어디를 공격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 온갖 잡생각들이 떠올라요. 그게 바로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한 사람들이 있고 금방 깊이 기도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한 10분만 기도하면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고 정말 막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얼굴에 미소가 피고 응답받은 것이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엔 여전히 답답하고 답답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앉았으니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앉았으니까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가 너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삶이 곧 기도이고 예배이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신실하게 누구보다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말씀 드릴 때 막 귀를 쫑긋 기울여서 들어요. 근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삶의 모습은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잡다한 사람들을 만나고 잡다한 일들하고 잡다한 장소에 가고 그런 것들이 뇌리에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잡념들이, 그 쓰레기들이 금방 제거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먼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깊이 들어가려면,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더니 핸드폰 멀리 치워버리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핸드폰은 꺼두시든지 멀리 두고, 요즘에는 이 핸드폰이 제일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자꾸 거기에 생각이, 조금만 소리가 나면 뭐 전화 왔나? 메시지 왔나? 별로 중요한 것도 없고 나한테 뭐 중요한 걸로 전화 걸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에 신경을 쓰고,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혼미한 생각,
잡념을 주는 그런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대적하면 이기리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해서 그 사단의 그 괴계와 시험들을 이기셨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도 대적하면 돼요.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맨날 앉으면 잡념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그걸 하나하나 곱씹지 마시고 그것을 대적하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할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어서 왔잖아요. 그러면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영들을 내가 말씀으로 대적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준비되어지는 것은 그 삶으로 준비되어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적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대적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응답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실로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 기억하셔요? 제가 몇 가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기억하셔서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는 먼저 준비할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반드시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응답해 주실 때가 있기는 해요. 그죠? 그냥 중얼중얼 해도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때를 써요. 막 때를 써. 근데 아빠가 보기에는 이 장난감 필요 없어. 그냥 갖고 놀아도 며칠 있다가 또 구석에 처박아 놓을 거야. 근데도 그 장난감을 보고 그 앞에서 떼굴떼굴 그러면서 사달라고 막 떼굴떼굴 그러면 그 아이가 어릴 때 아빠가 못 이기는 채 하고 사줘요. 그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과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어린 아이일 때는 그렇게 뗐으면 부모님이 사주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나이가 한 30이 됐네. 근데 30이 됐는데 슈퍼에 가갖고 과자 먹고 싶다고 거기서 떼굴떼굴 굴러. 아빠가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호적에서 파버리지. 초신자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에게도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있을 거냐고요. 한번 징그럽지 않으세요? 예진이가 어린아이 때는 거기서 막 떼쓰고 그러면 그냥 예뻐서라도 에이 그래 그냥 한번 인심 쓴다 그러고 해주겠지만 예진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이가 30이 돼갖고 밖에서 떼굴떼굴 굴러봐. 그건 창피해서 도망가지 그걸 뭘 사주고 뭐 자시고 해요. 안 그래요? 하나님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어야 하냐고요.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성장해야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데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쫓아내고 모든 잡념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반드시 응답받는 그런 기도자로, 기도의 능력자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